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명령, 규례, 이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라, 그런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모세가 했느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모세가 명령했던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했던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그 즉시 한 세대가 지나면서 까먹고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유대교 회당을 2번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회당은 그들의 삶의 그 근본, 삶의 그 중심이 됩니다. 회당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프리스쿨부터 시작해서 킨더가튼, 엘리먼트리, 하이스쿨까지 있어요. 12학년까지 이제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그 학교에서 와서 공부를 합니다. 오전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토라를 암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을 배웁니다. 잠언, 지혜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학교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오전 동안 토라 말씀을 배우고 오후 4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4시간 동안 공부한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딱 4시간만 공부하는데 미국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UCLA 뭐 이런 대학에 대거 진학을 합니다. 딱 4시간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제 학원에 그 의대반이 있대요.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으로 뺑뺑 잡아 돌리는데 한국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월등합니다. 교육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죠. 현재 미국에는 약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능은 한국 사람과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상위권 지능에 속하지요. 근데 미국의 지성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3명 중에 1명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에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당시 영적인 분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부모들은 언젠가 제가 잠언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잠언과 죽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왜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나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2절 하반절,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와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왜 유독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부처님 믿으면 안 되고 알라신 믿으면 안 되고 안 되느냐, 힌두 종교는 어떠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가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지혜에 자신이 속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도 재판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물이 3층에서 밑에 층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밑에 층에 피해를 줬으면 내가 원인인지 아니든지 그거는 두 번째 치고라도 자기 발 밑에 사람이 피해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줘서 좀 힘들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그럴까? 저도 210호 밑에 그 미용실에 물이 난다 그래서 사람 불러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 210호에 교육과를 쓰기 때문에 수도를 전혀 쓰질 않아요. 그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몰라요. 아니 내 밑에서 흘러나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고쳐줬어요. 아마도 그 배관, 공용 배관에서 위에서 내려온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데 공용 배관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렇지 않은데. 종교,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속 교육은 계몽주의의 기초에서 이제 과학과 기술과 인문학이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이타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17세기 말 18세기 초 인간의 지성으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사회의 그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 갖고 공동으로 다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때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었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12시간, 14시간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서 빵 한 조각 얻어 먹습니다. 아이들이 공장에서 낳고 공장에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5살, 6살, 7살 되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방직기에 손이 끼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살에 죽고 8살에 죽고 그런 비참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인간 이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왜 공장 주인이 갖고 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장 주인에게 돌아갈 돈을 균등하게 분배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노동조합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인간의 탐욕과 재성이에요. 누구든지 돈과 기회가 있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 그것이 정의가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아이를 비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비난하는 걸 배운다. 만일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싸우는 걸 배운다. 만일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걱정부터 배운다. 만일 아이가 동정심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에게 대해 슬퍼하는 걸 배운다. 만일 아이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부모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일 아이가 질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시기심을 배우고, 만일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아이가 보고 들은 것대로 배우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아이가 참을성 있는 부모 밑에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아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 만일 아이가 칭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만일 아이가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만일 아이가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스스로 좋아하는 법을 배운다. 만일 아이가 인정을 받으면 그 아이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배운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 어떤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잘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경쟁심만 키우는, 오직 좋은 대학, 성공, 학업, 성취 이런 것들만 가르치면 아이는 자기 자신만 아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도록 하나님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